모든 일들을 변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억울한 일이 많죠.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내 차를 보니까 차 앞에 조그만 부분이 찌그러졌어요. 누가 내 차를 치고 도망을 간 거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블랙박스를 보면서 사고 차량을 찾아봤는데 블랙박스에 사고 차량이 찍히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 사고 차량을, 뺑소니 차량을 찾지 못했지만 나의 하나님은 누가 뺑소니를 쳤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위로해 주시고 또 범인을 찾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한다. 또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와 주를 찾는 자를 결탄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는 19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알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인생들을 살펴달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죠. 하나님께. 이 세 고백을 들으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성경 속에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 사셨다고 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요단을 도하게 하시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또 히스기야처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리의 18만 5천 그 대군이 하루아침에 죽어서 극적인 승리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죠. 나아만 장군처럼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으나 엘리사 선지자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병에 나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은 그런 어떤 이적과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극히 평범한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이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하죠. 그 압살롬 아들이, 반역자 아들이 죽은 것이 기이한 일이겠어요? 특별하다고 할 만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는 무엇이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초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지금 심판대 위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 만물과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편 기자, 시인의 편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 다 심판하신데 특별히 시인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으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원수들과 이방 나라들과 시편 기자 사이에서 지금 시편 기자의 편을 들어주시고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내 편 들어주면 살만 나죠. 내 편 잘 안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지금 시편 기자 편을 들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시편 기자에게 오늘 9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압제당하고 환난당할 때 요새로 나타나지만 원수들과 이방 나라들에겐 책망과 심판으로 나타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재판장의 모습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송사를 걸었습니다. 재판을 걸었죠. 이런 상황에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있는 거죠.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로 정직으로 심판하고 판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원수는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나는 무방비 상태가 아닌지 점검해봐야만 합니다. 해보아야만 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현재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배고픈 사자를 기억하시나요?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원수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원수들이 우리를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야 되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의의 길이 무엇이냐면 정직한 인생길을 가는 거죠. 불의와 편법이 탈법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짝을 하면 좀 더 넓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편안한 인생, 편한 삶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이라고 다윗은 고백할까요? 그것이 손에 안 잡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데 사실은 나이 5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70도 80도 90도 아닌 100세의 아들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쉽나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죠. 야 아브라함아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노아에게도 마찬가지고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놓고 예배드리는데 너희 교회 성도교회에 도대체 하나님 있느냐? 그때 웃기지 마.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나에게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가 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현재는 가망이 없어요.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그 기이한 일. 두 번째 10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자신은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찾으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행사를 선포하는 자, 늘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는 오늘 12절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가득 채워진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스러우니까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채워진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신이 매우 가난함을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이죠. 그러기에 그는 간절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비록 13절의 말씀처럼 그가 사망의 문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서, 사망의 문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면서도 실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 돈 한 푼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산상수훈 말씀 보면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저희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아야 하지요. 우리 자신이 늘 가난한 자임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그 시편 기자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난함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야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죠. 하나님과 친밀함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그들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하셔요. 내가 어제 쌀통 보니까 쌀에 부대에도 쌀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도 쌀이 가득하더라고. 안 가난해 우리. 안 가난하니까 안 구해. 쌀 떨어지면 내가 그거 보면서 어디 쌀 이렇게 벌레 다 잡고 하면서 우리가 가난하지 않다. 정말 가난하지 않다. 맘만 먹으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맘만 먹으면 물도 할 수 있는, 가난해. 진짜로 가난해. 찢어지게 정말 똥 XX가 찢어지도록 가난했지만 그래지만 안 가난한 거예요. 애들도 안 가난한 거예요. 아들아 그렇지? 아들이 맨날 엄마 돈 없어요. 진짜로 줄 게 없어야지만 구하지 하나님 앞에. 아들아 가난하자 그지? 네. 가난하자고. 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우리는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정말 자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가난한 것 같아요. 정말 한 명, 두 명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미 목회자의 심정. 하나님 앞에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은 그냥 찬송만 하고 하면 안 됩니까? 가난한 심령. 참된 승리가 뭔지 알아요? 오늘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었도다. 참된 승리는 뭐냐면 하나님 그 자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셔요.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의의 길을 걷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가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밑바닥이 아니에요. 밑바닥을 가야지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정말 가난한 목회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자가, 그래야지 가난해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시인이 그거예요.
하나님 기이한 역사는 가난한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있는 사람들 편이에요. 오죽하면 유전 유제라는 말이 있을까요? 돈 있으면 무제예요. 돈 있으면 유제. 돈 없으면 유제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살인을 저질러도 감옥에서 나와서 호화 병실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마음에 두셨는지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거는 또 말도 되진 않아요. 가난하면서 악한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난하되 순수하며 깨끗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1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바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연약하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기억하시고 또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 오늘 9절 말씀 보면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인생은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이게 참 단순한 말이지만 진리예요. 이 말이 내 삶 속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인생들을 의지해, 사람들을 의지해, 환경들을 더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는 쾌락에 빠지고. 반서, 네. 게임하다 늦었니? 쾌락에 빠집니다. 쾌락에. 즐거움에 빠지죠. 인생에 만족함이 없지만 그 만족을 추구합니다. 편안한 거, 사람들이 오늘날 편안한 거 좋아하죠. 편안한 거. 교회도 다 반주자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다 아름다운 그런 찬양의 소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또 짧은 인생이 마치 영원한 인생을 살 것처럼 살아갔죠. 김삿갓이 유명한 말을 했죠. 100년도 못 사는 것들이 1000년의 근심으로 살아간다고. 우리는 어쩌면 매일의 삶이 염려와 근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란 게, 인생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인생은 반드시 죽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 죽을 때가 닥치면 막상 후회하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인생이 연약하다라는 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때, 그때 바로 온전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실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생명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병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진솔해집니다. 인생이 연약함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더욱더 나를 죽이는 참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뭔지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대 위에 서서 이방 나라들과 또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가난한 자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이라는 것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